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19장 19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 날에 애굽 땅 중앙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이 있겠고 그 변경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기둥이 있을 것이요 이것이 애굽 땅에서 만군의 여호와를 위하여 징조와 증거가 되리니 이는 그들이 그 압박하는 자들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겠고 여호와께서는 그들에게 한 구원자이자 보호자를 보내사 그들을 건지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애굽에 알게 하시리니 그 날에 애굽이 여호와를 알고 제물과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경배할 것이요 여호와께 서원하고 그대로 행하리라.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지라도 치시고는 고치실 것이므로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 주시리라. 아멘. 함께하는 구원과 언약의 갱신이라는 제목으로 본문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성경에서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가 어떤 이미지를 갖습니까?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애굽의 왕이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으로서 신권적 그 왕권의 절대성을 가지고 있는 나라이고 우상의 나라이죠. 그래서 온갖 자연물들을 신으로 섬기는 만신을 섬기는 나라이고 또 이스라엘을 압제하던 절대 강자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절대로 의지해서도 안 되고 추구해서도 안 되는 세속의 상징적인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의 상식을 뒤집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완악한 애굽 땅에 구원의 깃발을 꽂으시고 그들과 새로운 언약을 맺으시겠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단순히 과거 애굽에 대한 그 애언을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어떻게 예배자의 자리에 나오게 되며 또 그들이 그렇게 되기까지 고난이 어떻게 구원의 통로가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는지를 보여주는 이런 구원과 회복의 청사진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삶의 중심이 예배가 되기를 바라고 또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언약을 날마다 새롭게 갱신하며 살아가시는 그런 복과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19절을 보시면 이제 그날에 애굽 땅 중앙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이 있겠고 변경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기둥이 있을 것이요. 그러니까 중앙과 변경, 국경이죠. 그러니까 그 나라의 중심과 또 그 나라의 대외적인 이미지를 19절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된 이후에 이제 최종적으로 애굽에게 일어날 두 가지 변화에 대해서 예고를 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그들의 중앙에 여호와를 위한 제단이 세워진다는 거예요. 애굽의 경우에 만신을 섬기기 때문에 최고의 신으로 섬기는 것이 이제 태양신이죠. 그래서 이 파라오가 태양신의 아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사실은 애굽 신앙의 중심이 되는 건데 거기에 여호와의 제단, 여호와를 위한 제단이 세워진다라고 하는 것은 애굽의 종교가, 애굽의 신앙이 여호와 신앙으로 바뀌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애굽이 여호와를 섬기는 예배 공동체가 될 것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두 번째로 이제 경계에 세워지는 기둥이라고 하는 것은 이 경계는 나라와 나라의 국경선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여호와를 위한 기둥이다라고 하는 이것은 바로
이 나라가 애굽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임을 만방에 알리는 공개적인 그런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마음에 정말 여호와를 위한, 하나님을 위한 제단이 우리의 마음이 있어야죠. 그리고 애굽의 변경에 해당하는 우리의 모든 현장, 삶의 자리죠. 우리가 가는 곳, 우리가 생활하는 곳, 우리가 사람들과 만나는 곳, 그 만나는 시간, 거기가 우리들의 변경이죠. 거기에 여호와를 위한 기둥이 세워져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신앙 고백적 삶을 말하는 거죠. 우리의 거룩함입니다. 그러니까 숨어서 은밀하게 믿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삼는 그런 신앙 고백이 빛으로 향기로 드러나야 되겠고, 또 우리의 마음속에는 성령이 계시는 그 성령님과 늘 함께 동행하시며 우리의 마음의 변화를 일으키는 그런 일들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은 증거입니다. 이게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이 증거는 사실상 종말론적으로 첫째 부활에 대한 증거이기도 하는 거죠. 이어 20절을 보시면 이제 심판 이후에 그 애굽의 회복의 과정과 원리를 보여줍니다. 바로 앞에 19절에 있는 이 내용은 이제 심판을 거치고 난 뒤에 애굽에 일어나는 이제 구원의 시작, 구원의 열매, 구원의 증거라면, 이제 어떻게 이제 그 구원이 일어나고 회복이 어떻게 되는지 그 원리를 설명을 합니다. 20절에서 이것이 애굽 땅에서 만군의 여호와께 징조와 증거가 될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19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 중앙에 여호와를 위한 제단이 세워질 것이고 경계에 여호와를 위한 기둥이 세워지는 것, 이것이 징조와 증거라는 거예요. 이건 사실상 하나님께서 그토록 원하셨던 거죠. 하나님이 심판하셨던 그 목적이 바로 이거죠. 그러면 왜 여호와의 중앙에 제단이 세워지고 그리고 경계의 기둥이 세워지는 그것이 증거가 되는가? 그 이유를 뒤에서 설명을 합니다. 우리말 성경에 빠져 있습니다만 왜냐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그게 증거가 되느냐? 바로 요겁니다. 그들이 압박받아 여호와께 부르짖을 것이며. 그러니까 여러분, 그들이 섬기는 만신은 사라지고 이제 그 중앙에 세워진 여호와께, 또 만방에 그들이 여호와의 백성인 것을 드러냈던 것처럼 그들이 곤란한 상황, 환난을 겪게 되면은 바로 누구께 구한다는 거예요? 여호와께 부르짖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짖는다는 것은 기도하는 거죠. 여호와께 기도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한 구원자, 큰 자를 보내어 그들을 건지실 것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의지하던 나라가 애굽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애굽이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는 나라가 되었고, 도와주는 나라가 아니라 이제는 여호와께 구하고 여호와의 보호와 도움을 받는 나라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나라가 부러워하고 이 세상 사람들이 의지할 만한 부와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애굽이 이제는 이러저러한 어려움이 있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나라가 된 거예요. 그것이 바로 중앙에 제단이 세워지고 경계에 기둥이 세워진 그것이 징조요, 증거라고 하는 이유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곧 다시 말하면 구원의 증거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하는 그게 뭐다? 구원의 증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감당하기 힘든, 또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고난과 역경, 시련들을 허락하십니다.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뭐 술을 찾고 온갖 미신과 또 애굽과, 과거의 애굽과 같이 나에게 도움이 될 만한 어떤 세속적인 힘과 부를 가진 자들을 찾아갑니다마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럴 때 하나님께 의지하게 되죠. 또 반대로 정말 즐겁고 감사한 일이 있을 때 세상 사람들은 그것으로 잔치를 벌이고 흥청망청합니다만 우리들은 평정심을 유지하고 우리의 삶의 일상을 지키면서 하나님께 나와 그것을 감사하고 예물을 드리죠.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현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이렇게 일상을 벗어나는 좋은 일과 또는 일상을 깨트리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은 하나님을 찾아가는 특별한 이유가 됩니다. 그래서 좋은 일이 생겼다 그래서 그 좋은 일 자체가 우리에게 기쁨과 감사가 되는 것이 아니고, 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겼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일상에 누리는 기쁨과 감사를 능가하는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있게 하는 것이 그런 비상적인 일들인 거죠. 이게 그럴 때 사실은 우리가 어떻게 하는가? 이것이 우리의 구원의 증거, 첫째 부활의 증거요, 또 징조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일상에 변화가 있을 때 우리가 여호와께 나가서 부르짖고 또 여호와께 특별히 감사하는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다고 하는 우리 편에서의 확실한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알죠. 내가 기쁘고 감사할 때 누구와 함께 하는가? 또 내가 고난을 만났을 때 누구께 나가고 누구를 의지하는가? 그것은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이 누구인지를 가르쳐주는 우리에게서 찾을 수 있는 여호와께 증거가 되는 그것이라는 거죠. 그러면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부르짖고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환난 가운데 있을 때. 그런데 또 반대로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곤란한 지경에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는 거나 우리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복에 대하여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이나 똑같습니다. 우리의 삶의 형편은 정반대죠. 하나는 기쁘고 감사할 때이고 하나는 괴롭고 하나님께 간구할 때입니다만 우리에게는 둘 다 일상을 벗어난 일이라는 점,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점, 이거에 있어서는 같은 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서 곤란 중에 압박을 받을 때 하나님께 간구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한 구원자 그리고 보호자를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그 분은, 그러니까 우리가 부르짖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구원자를 보내주세요. 이게 바로 뭡니까? 구원하시는 여호와의 구원의 증거요, 징조가 되죠. 그러니까 우리 편에서 먼저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증거가 있으면, 우리의 증거가 있으면 하나님도 그것을 들으시고 우리의 하나님 되셨다고 하는 그 증거를 보이신다는 거예요. 이거죠. 이게 사실은 바로 하나님과의 사랑이 성숙해가는 과정입니다. 깊어지는 과정입니다. 이러한 일들, 사실 우리의 증거와 여호와의 증거, 이것이 사랑의 삶이고요. 이것이 참으로 여호와 신앙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인 거죠. 그러니까요, 좋은 일은 좋은 일 때문에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일도 좋은 일입니다만은 좋은 일을 가지고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일이 좋은 일이 되고, 어렵고 힘든 일도 그것 때문에 우리가 불행해지거나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힘들고 괴롭지만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로 더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또 하나님의 증거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또한 우리에게 복되고 영광스러운 일이 되는 거죠. 이게 그리스도인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20절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뭡니까? 바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고 또 삶 속에서 이런 경건의 실천을 하면서 살아가고 이것이 19절에서 이야기하는 증거요, 징조라면 20절은 그것의 실제적인 현재적인 표적들이죠. 우리 일상 속에서 경험되는 이런 표적들이죠. 아, 내 마음에 본성의 변화가 일어났구나. 정말 내가 기도하고 나니 이 문제가 해결이 되는구나. 그러니까 이거죠. 그래서 생생한 그 현재적인 부활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렇게 여호와께 우리의 증거를 내밀고 또 여호와께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징조들을 보여주실 때 그러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달라지는가? 이제 그것이 21절입니다. 그래서 21절을 보면 이제 여호와께서 자기를 애굽에 알게 하실 것이다. 그날에 애굽이 여호와를 알고 제물과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경배할 것이고 서원하고 그대로 행하게 될 것이다. 지금 21절에서 밝히는 것은 사실상 이런 전도와 선교적인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 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증거를 보이고 또 여호와께서도 우리에게 구원의 증거와 징조들을 보여주시면 그 날에 어떻게 해요? 여호와를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 여호와를 알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호와를 알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여기 수동태형으로 되어 있어서 여호와는 애굽에게 알려지실 것이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어는 여호와고요. 그러니까 애굽에게 알려지실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거 있잖아요. 누구를 보고 저 사람이 예수를 믿더니 또 저 사람이 교회 다니는 건 알았는데 참 다른 사람들하고 좀 다르게 진짜 그리스도인 같더라. 이걸 이제 알고 있었는데 그래서 참 뭐 사람들이 괜찮다 뭐 이 정도 뭐 이게 세상에 빛이 되고 또 향기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뭐 나에게 직접적인 적은 없지만 참 보기 좋다 뭐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예기치 않았던 어떤 환난을 당하거나 또 예기치 않은 어떤 특별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일이 나타났을 때 그것을 보면 사람들이 그때 그냥 평소에는 저 사람이 좀 괜찮은데 교회를 다닌데 그래 뭐 참 사람들 괜찮네. 그래서 그 개인에 대해서만 인정하고 칭찬하는 그런 것이었는데 어떤 계기를 통해서 이거는 뭐 저 사람들이 우리의 관심사가 되는 게 아니라 저 사람들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더 큰 관심사로 되는 거예요. 예수 믿으니까 그렇게 돼?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에게 여호와가 어떻게 해요? 알려지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라는 게 말입니다. 1차적으로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그 후광의 효과 때문에 사람들이 우리 배후에서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사람들이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게 묻혀지는 겁니다. 이번에 이제 스리랑카 전도를 준비하면서 이제 스리랑카의 이제 유명한 신학자들이나 이제 이분들을 이렇게 한번 이제 조사해 보고 있는데 그 스리랑카에 아주 자랑할 만하고 세계적인 이제 신학자 한 분이 아지트 페르난도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이제 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참 이렇게 마음에 확 와닿았던 게 있던데 그게 뭐냐면은 전도에 대해서 이제 정의를 한 거예요. 전도라는 것은 먹을 것이 어디 있는지 아는 거지가 다른 거지에게 알려주는 거래요. 이게 확 와닿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한 끼 식사 이렇게 오늘 잔치집이 말하자면 어딘지 아는 거예요. 그 거지가 그걸 알고 배 터지게 먹고 더 못 먹잖아요. 싸 들고 갔어. 근데 뭐 더 가질 게 없어. 이렇게 배도 막 터지게 먹었고 또 그냥 두 선행이 싸줘서 바리바리 다 들고 있어. 근데 더 가져오고는 싶은데 가져올 수는 없어. 넘치니까. 그러니까 가서 어떻게 해요, 이제? 거지들한테 알려주는 거야. 그러니까 허기진 거지가 잔치집에 가서 배불리 먹고 더 이상 가질 수 없게 넘칠 때 다른 거지에게 찾아가서 전하는 게 전도래요.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전도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거지가 돼야 되고 두 번째로 배불러야 되고 그리고 아깝지 않아야 돼. 너무 넘치니까. 그리고 그것도 누구한테 전해야 돼요? 그 거지한테 전하는 거예요. 그런들 배부른 자에게 전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그냥 무작정 뭐 아무 사람에게나 이렇게 되는 게 아닌 거죠. 이게 확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본문에서도 그 놀라운 변화지 않습니까? 애굽이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애굽의 변화를 보고 어떻게 해요? 사람들에게 여호와께서 알려지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전도와 선교의 시작이고 기본인 거예요. 여기에 이제 사실 하나님의 복이 더 부어지고 사명이 주어지고 그러면은 그 사명과 함께 은사와 권능이 막 주어지면 그때 이제 정말로 이렇게 선교적인 이런 삶을 실제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뭐 선교사도 되고 목사도 되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하지만 분명히 자신이 어떻게 막 전도하고자 하는 그런 것이 아니어도 하나님의 그 구원의 증거는 어떻게 사람들에게 보인다는 거예요. 보인다는 거예요. 또 이어서 어떻게 해요? 그들은 여호와를 알 것이며 그러니까요. 알려질 것.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알려질 것. 그 다음에 그들은 여호와를 알 것이며 이거는 여호와는 수동적으로 그리고 그들은 능동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알지 못했던 이들이 하나님을 아는 일은 뭐예요? 분명히 알려집니다. 알려집니다. 이건 뭐예요? 관심과 호기심을 가지게 돼요. 그럼 거기에는 무엇이 있어야 돼요? 자기의 능동적이고 주체적인 나아감이 있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또 그들의 증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증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의 증거가. 그러면 그 뒤에 뭐가 나타나요? 반드시 하나님의 증거가 나타난다고요. 그러면 여호와를 알 것이며 그러면 우리가 아는 증거 그게 뭡니까? 제물과 예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소제물입니다. 소제물. 그러니까 제물과 소제물을 섬기며 예배드린다는 거죠.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 서원하고 맹세입니다. 서원을 이행할 것이다. 이게 뭡니까? 바로 언약을 맺는 거죠.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증거를 보이고 그래서 우리가 부르짖고 예배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증거를 보이실 거라는 거죠.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알려지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가 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존재가 우리에게 알려지든지 또 하나님의 권능이 알려지든지 사랑이 알려지든지 어쨌든 먼저 우리에게 알려져야 돼요. 그래서 계시가 임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우리가 능동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일 그리고 우리가 의지적으로 뜻을 세우고 증거를 보여주는 일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면은요 반드시 거기에는 이제 언약을 맺고 살아가는 언약의 삶이 시작이 돼요. 반드시 시작이 돼요. 그러면 이제 계속 이 언약을 갱신하면서 사랑이 깊어지고 복과 은혜를 누리고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예배의 핵심이 바로 언약의 갱신을 통한 회복과 은혜를 공급받는 거예요. 그 약속을 상기하면서 일상에서 자신의 죄와 허물을 깨닫고 그리고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용서를 구하고 도움을 청하고 그리고 언약을 갱신하면서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갈 수 있는 책임 있는 신앙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은혜를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을 하고 나가서 살았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는 죄와 허물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와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변화시켜요. 그러면 할 수 없었던 것을 할 수 있는 새로운 사람으로 새로운 본성을 가진 자로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구원받은 자로 구원받은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요. 구원은요. 함께 가는 거예요. 함께 가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언약의 갱신의 방식으로 말입니다. 이게 예배의 핵심이죠. 그래서 참된 예배는 예배에 참여하는 예배자의 참된 그 전인격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그러니까 전인격적인 존재론적인 변화만이 아니라 사실은 과거까지도 회복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미래에 대하여 새로운 소망을 가지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에 대한 약속을 받는다고요. 이게 우리의 일상에서 구체적인 순종과 헌신에 대한 맹세가 증거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 22절에서는 심판하신 하나님의 본심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과정과 그 원리가 어떤 것인지를 보여줍니다. 결국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시고 치신 후에 고치시고 1년에 이런 쭉 그래서 그들이 여호와께 돌아오고 그들의 간구를 들으실 것이고 고치실 것이다. 이거는 결국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거부하는 죄인들을 벌 주시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시고야 마시는 하나님의 끈질긴 그 사랑이 그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거부하는 자들, 이거는 예수를 믿지 않는 이들은 물론이요, 예수를 믿는 이들도 더 이상의 구원의 은혜를 원하지 않는 이들,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에게 심판이 임합니다. 징계가 임합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치시는 거죠. 치시는 목적은 뭐예요? 돌이키는 겁니다. 돌이키는 거예요. 예배를 회복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고 예배고 그러면요 들으시는 거죠. 그래서 고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방향성, 지옥을 향해서 내려가던 이 방향을 하늘, 천상을 향한 삶의 방향으로 바꾸는 거고, 세속의 힘과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던 어리석은 삶에서 언젠가는 탈출하게 되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살아가는 마르지 않는 그런 전능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기 위한 것이죠. 여러분, 바로 죄인이 다시 말해 전지전능하지 않고 불멸하지 않은 인간이 구원을 받고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은 언약의 삶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언약의 삶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애굽을 치신 이유는 바로 뭡니까? 언약의 삶을 위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한 것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께 돌아오는 길은 자신의 무력감을 다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매를 맞고 환난을 겪는 것은 아프고 힘들지만 그것을 통해서 완전히 우리를 부활시키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거룩한 수습대에 오르는 길이죠. 그러니까 구원받는 일이 그렇게 악을 써요. 악을 쓰는 거예요. 그냥 힘 빼고 있으면 어련히 알아서 할까. 근데 그냥 아주 그냥 있는 힘, 없는 힘 다 써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해치는 분도 아니고 상처를 주시는 분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새살나게 하시고 우리의 새로운 뼈와 살과 혈관과 우리의 본성까지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절대적으로 잊지 마시고 여러분 그냥 힘이 있을 때 힘 빼실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애국과 같은 우리, 또 애국과 같은 우리가 될 수도 있어요. 또 과거에 그렇게 됐습니다만 바로 그랬던 우리를 예배자로 삼아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지만
그 예배의 의미와 예배의 가치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언제나 여러분의 신앙의 증거를 보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하나님께 증거가 되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고난이 올 때 조금도 두려워하지 말고 기도하면 되고요. 또 여러분에게 기쁘고 감사한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를 표현하시면 돼요. 그러면 끊임없이 우리의 삶은 천상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진전이 있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언약을 갱신하면서 사십시오. 그래서 삶에 이러저러한 압박으로 또 여러분의 내적인 이러저러한 고민과 번민 이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언약을 갱신할 수 있는 소재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단순히 교회나 왔다 갔다 하고 예배에 참석하고 설교 듣고 교제하고 이것보다 근본적인 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고 또 하나님께 서원하고 맹세하고 또 그 맹세를 지키면서 살아보고 그렇게 할 수 없는 자신의 이런 죄와 허물을 발견하고 그것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그것을 이룰 수 있도록 변화시켜 주기를 갈망하며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입으면서 살아가는, 그래서 정말 예배를 통해서 날로 날로 새로워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게 우리 개인적인 목적뿐만 아니라 더 큰 목적은 사실은 세상에 있죠.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로 그렇게 고침을 받고 날로 새로워지는 그것을 통해서 사명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면 내 마음속에 이런저런 고민과 근본 감정이 일어날 거고요. 우리의 삶 속에 이런저런 걱정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언약을 갱신함으로 치유하시고 고쳐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셔서 그것이 아직도 예수를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여호와께서 알려지시게 되고 또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돌아와 똑같이 우리와 같은 언약의 삶, 세상을 구원하는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는 일들이 계속 되어지기를, 현재적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경험하고 또 그러한 우리의 현재적인 기쁨과 감사가 결과적으로는 많은 이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전도적 선교적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저희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께 저희들의 예배가 증거가 되게 하시고 또한 저희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와 감사와 찬양이 또한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증거를 보여주시고 징조를 나타내 주시는 이유가 되게 하여 주셔서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저희들의 사랑과 저희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이 하나 되게 하시고 날마다 날마다 더 커가게 하셔서 그것이 영광으로 나타나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되어지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광스러운 이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돌아설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